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333쪽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르면, 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뜻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은 뭐 이거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돼. 아버지 뜻. 자, 보세요. 오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하하 돌아다니면 정신병 갑니다. 내용도 없이 웃고 다니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정말 길거리 가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기뻐할 것인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읽다가요, 저는 때로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저에게 전화가 괜찮습니다. 물으시면요, 내가 아주 진중하게 답을 줍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차도 나누며 대화할 때 이분이 진지하게 물어서 제가, 목사님,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저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빌까요? 내용 몰라요, 내용. 부처가 왜 복 주는지 생각도 없어, 그냥. 여러분, 이 종이 쪼가리 부적 붙여놨죠? 왜 붙여놨어요? 그 복 준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냐, 왜? 복 준다고 부적을 파는 사람이 당신이 왜 복 못 받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를 하고, 목사입니다, 목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 야, 이 정도부터 뭐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딱 나오면요,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요. 왜? 이 뜻대로 못 살면 안 돼요. 사실은 분명히 말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자, 이제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오늘 어떤 제가 교회 이제 표를 한다고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 간판사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요. 그분이 나보다 어려요. 그래서 나보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제가 나이를 얘기하니까 우리 형님이시네요. 근데 목사님은 왜 60대로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건강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고백하면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씨가 되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씨를 뿌리듯이 내가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제가 정말 오늘은 좀 힘들었거든요, 보통 때보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를 이렇게 두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내가 저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은 믿음대로 내 삶을 반드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부심 좀 가지세요. 2025년 밝았지 않습니까? 나 2024년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이요, 2025년을 제가 딱 시작할 때 굉장히 내 마음 결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쁘게 살리라. 기쁘게. 오늘도 그 하시는 분이 이 간판 하시는 분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베푸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글자를 잘못 쓰고 실수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 또 실수했어요. 이게 정상으로 하면 한 1시간 하면 끝날 건데 제가 생각하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 미안해서 커피를 타드릴까요? 그러지 말고 빨리 해가지고 저도 가야 되니까 한데 계속 괜찮다고 했거든요. 내 삶에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리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도 하나님 보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한 분이 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한 분이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데, 은혜 좋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인데, 너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너 회개하면 너 죄 용서받고 너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데 왜 아니 죄덩어리 붙잡고 그까지 끙끙대면서 네가 몸부림치냐. 회개해. 회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지금 1월 오늘 몇십니까? 3일이죠? 아무 각오도 결단 없으면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래요. 장로님, 저도 나라 문제를 걱정만 했는데 그렇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왜 걱정하십니까? 나라가 지금 목사님이 걱정하는 나라 문제 해결됩니까? 저는 기도로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요 앞에 그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요 가까운 길 장로님이 빌딩이 조만한 빌딩 하나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그 땅이 있었고 돈이 조금 있었대요.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야 여기다 건물 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다가 준게 막히니까요. 이래들의 해결책이 돌아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옆에 사람이 이러더라고. 이 장로님은 거짓말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 중학교 때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연애도 못했대. 왜? 연애하면 안 돼. 그냥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노년인데 굉장히 건강하셔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신데요. 이 노년을 초라하게 살게 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장로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째 목사님보다 더 낫겠다 할 정도로요. 정말 이 장로님이 한결같이 그 교회가 한없이 자기 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가면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는 뭡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사람 취급도 하고 싶잖아.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뭘 기뻐할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걸 깨달았냐면요,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데 하나님이 이 에녹을요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 외에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긴장하지 않았다 그럼 너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좋은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런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보세요. 에녹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했냐 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합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에녹이 낳은 아들이요 65세 때 에녹이 65세 때 무셀라인데 무두셀라 뜻이 뭐냐면요 창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에녹에게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해서
심판하는데 무슨 심판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은요, 하나님 무드셀라를 딱 낳을 때 딱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은 에녹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을 던지잖아. 여러분 창을 딱 던지면요 맞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녹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이 사실을 알고 무드셀라도 이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날 때 몇 사람만 구원받냐면요, 몇 사람? 8사람이에요. 8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요, 에녹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에녹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무드셀라가 이 복음 받잖아요. 무드셀라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무드셀라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그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여러분 지옥 갈 영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자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이 멸망에서 건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잘 사냐 못 사냐 그게 보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살 수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고 하는 가문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문의 자손 가운데요 자살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이요 물질이 간다고 행복합니까? 이 땅의 인간은요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 관심 갖지 있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뭐다 하고 이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가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갖다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그래 너 아들 무드셀라부터 시작했어. 무드셀라가 누굴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죽고 이제 무드셀라 죽고 난 다음에 그 해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보내실 때 노아의 열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땅에 홍수 심판이와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에녹은 구원받은 믿음이고 무드셀라가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날 야 저 사람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합니까? 왜 그렇게 대하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바로 믿자고. 저 오늘 장로님 만나서 권사님 만났어요. 예수 믿고 예수 바로 믿고 하자고 저는 그 말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전에 목사님과 또 대화하면서 우리 예수 바로 믿자, 바로 믿자. 제가 오늘 오면서 그 프랭카드 하시는 그분 손 붙잡고 마지막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이유, 앞으로 우리가 한나라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일 나가서 전도하라 했거든요. 12명이 아니고 제자들 말고요 70명 보낼 때 그들이 막 기뻐 돌아왔어요. 막 기뻐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러면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합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사탄이 할로부터 번가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 여러분, 우리요 믿음이 시원찮게 보이도요, 여러분 귀신 있는 사람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 듣고 귀 나갑니다. 여러분 굿 잘하고 요한무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앞에 가면요, 가짜 교인이 진짜 교인 다 알아요. 가소 에이 하고 막 뭐 그 쌀만 뿌리면 에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점치는 집 앞에 가면 모를까 알아요? 그들 알아요.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을 얹으면 병나서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려다가 나가서 귀신 뜯을 때 귀신 나겠어 안 나겠어? 나갔어요. 능력 다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면 능력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한 과정에서 보이는 거고, 진짜는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어야 돼. 그 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할 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란 존재가요 주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가치는요, 그가 내게 생명을 준다고 할 때는요, 그의 생명의 가치와 내가 맞먹는 거예요.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심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요, 그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 때 딸이 이렇게 몸을 검사하니까요, 이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데, 이 딸이요 아버지께, 젊은 딸이요 과감하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제 신장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분이요, 딸의 신장을 하는데, 인간이요 이식된 신장은요 평생 못 갑니다. 길게 가면 10년 안에 가면. 근데 이분이 다시 나는 재발했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근데 이분이요, 내 딸이 자기 신장을 줬다. 너무, 여러분 우리 몸에 신장이 2개 있거든요. 예? 2개 다 떼주면 나 죽어. 그럼 하나는 떼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주었는데. 자, 우리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재미있는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요,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한 달 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습니다. 그죠? 예? 그게 하루에 10만 원 같으면 한 달 일하면 300만 원 될 거고, 뭐 100만 원 받는 사람 없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받습니다. 20만 원 받으면 600만 원 받을 것이고 하루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이 하루하루 보였어요. 이 믿음의 가치가요, 저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받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초라하게 믿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율법학자가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해요. 이 예수 믿는 가치가요, 여러분 몸 찌부터 가면 못 나올 만큼의 그런 가치 아니에요. 어떻게 얻습니까? 하니까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니까 율법학자가 뭐라 말합니까? 에? 금방 대답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예수를 내 자녀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랩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이 사람 알고 있는데 안 행해.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한 관심 우리에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 모릅니까? 또 마귀도 여러분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공략해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막 동네 사람들하고 막 한바탕 또 부럽게 만들고. 여러분 참 제가요 조금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선교단체에서 제인데 카드를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보냈는데 거기다가 제가 목사고 그 단체에 제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요, 강태진 이라고 보냈어요. 이거는 최소한 예의가 아니다. 그 단체에서는 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강태진 목사님 아니도 강태진 목사는 적어졌는데 강태진이에요. 글자도 막 금방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게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아니 왜 사람을 보낼 때 그냥 강태진 기아 이래도 괜찮은데 강태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이해하자. 그래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데 내가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자.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면요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기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기쁨을 괴로움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로로 계산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그 공로 우리 다른 공로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십자가를 내일은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심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심정과 괴로움과 고통을 그래 느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뺨을 때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서 망신을 주고 옷을 찢는 겁니다. 성경에 옷 찢는 게 나옵니다. 다예요. 그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당해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하니까 어떻게 한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런 말 하죠. 주님 저희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고 구원받고 우리는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뻐요. 왜? 이 땅의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말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땅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설쳐요. 무서워요. 이 땅에 인간의 힘과 정력이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모릅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100% 이 믿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항상 웃고 살아요. 왜 기뻐하지 않냐면요 이 땅의 삶의 가치가 하늘나라 가치보다 더 크니까 기뻐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너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뭐야, 열심히 십자가 능력이 있다니 열심히 십자가에 죽어. 그거 하나님의 인간의 구약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관심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는 믿음이 그게 구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의외로 오늘 내가 만난 장님을 그랬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내 삶의 자세가 조금도 흐트리지 않도록 주님만 보고 달려왔더니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이 지금 80대인데 너무 정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초라한 예수 믿지 마세요. 앞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 땅껏 우리가 그 하늘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땅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믿음의 기도드립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고도 남지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인 미난 것이만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가 구원만 해요. 야,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면요, 하늘나라 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100만 원 떠나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떠나가!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 아주 심술이 철철 넣는 사람은 심술을 못 쫓아내. 아주 욕심이 덕지 깊은 사람은 욕심 못 쫓아내. 근데 기도하면요, 이게 탁 떠나가요. 여러분은 영의 문제, 이게요, 마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섣불리 해결할 수 없어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그 연예인 가운데서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참 내가 마음이 슬퍼요.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이 빨리 안 벗겨지니까요,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내 생명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분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어요?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요, 기도하면 풀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문제는 기도로 풀리면요, 그 문제의 해결뿐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냥 초라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요, 너무너무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실망 주면 안 돼. 할렐루야.